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의 말씀으로 내 발걸음 굳게 세우셔서 어떤 악도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종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소개되고 있는 디도서는 바울 편지 가운데의 목회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목회서신. 이 바울이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디도서 1장 4절을 보면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바울은 디도를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아들과도 같았던 디모데처럼 디도도 역시 바울에게 소중한 후배 목회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디도가 사역했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그레데 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레데 섬. 전에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을 텐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레데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그레데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공동체가 생겨났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디도서 1장 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그곳 사람을 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것이 그레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활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짐작해 보세요. 이 디도가 목회했던 그 목회지가 어떤 곳일까요? 쉽지 않은 곳, 참 어려운 곳, 험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면 지금 이 시기에 부쩍 성도님들께서 먼저 목회자에게 연락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올해까지만 할게요. 어김없습니다. 먼저 연락이 오면은 대부분 열이면 여덟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이 계절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계절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가장 힘든 사역이 어딜까요? 무엇일까요? 어떤 사역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가장 힘듭니다. 내가 하는 일이 가장 힘들고 내가 생활했던 군대가 가장 힘들었듯이 아마도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곳이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사역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다.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 전화하실 거 아니죠? 사역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과 섬김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올려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디도가 사역했던 그때를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디도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참 기뻐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레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쟁이래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속은 다른 생각을 할지 누가 알겠어요? 괜히 그렇게 말하면 찝찝하지 않을까요? 정말일까? 사실일까? 그들 가운데에서는 누군가를 험담하고 또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악한 짐승이래요. 누구누구 성도님, 내일 교회에 진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마음을 보태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내 유익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보편적으로 그곳에서 사역하는 이 디도 목회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디도에게 이렇게 말해요. 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초반절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를 그곳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가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아무리 힘들고 할만하고 괜찮은데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무언가를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무언가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그곳이 바로 나의 그레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바로 그곳이 내 가정일 수 있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와 직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곳곳에 속해 있는 공동체, 셀, 재직부서 여러 곳이 바로 나의 그레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그리고 맡기실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오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은혜가 나타나다. 은혜가 나타나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떤 은혜예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닐까요? 구원을 주시는 은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14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주심의 은혜가 있어요. 자신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을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량하시고. 모든 불법, 여러분,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불법이겠죠. 모든 불법에 매여 있었던, 죄의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을 했던 인간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속량하셨대요. 매여 있는 자, 자유롭지 못한 신분, 주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해방하셨어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사. 죄로 얼룩진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실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은혜가 선행되어야 해요. 이 은혜가 내 믿음을 지탱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은혜가 없어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은혜가 없어도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어도 저 같은 목회자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은, 내 영혼은 병들고 쇠약해질 겁니다. 은혜가 없는 인생, 은혜가 없는 섬김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받고 상처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과 맡기실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은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이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곳곳에 이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양육하다입니다. 우리를 양육하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은혜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양육한대요. 여기서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하다, 가르치다, 훈련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났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나타났지만 그 구원을 주시는 은혜는 단번에 내게 임하지만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은혜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2절.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또한 이어지는 말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살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게 하셨으니. 다 버리고 살고 기다리게 하셨다. 여러분, 시제로 따지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젠가 우리에게 단번에 나타나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 이렇듯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인생, 이전과는 다른 인생, 그런 오늘이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것, 그것이 미래가 되고 그 미래가 나의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은혜 때문에요. 여기서 다시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남겨두었을까요? 아까 읽다만 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두 가지 그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남은 일을 정리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남은 일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역 한글로 부족한 일을 바로 잡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부족한 일을 바로 잡다. 자,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조금 더 깊은 뜻은 조약, 어떤 법률을 개혁하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법 혹은 정관, 이런 것들을 새롭게 개정하고 개혁하는 거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디도를 남겨두었대요. 두 번째, 그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각 성에 누구를 세우라고요? 장로들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합해봐요. 바울이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이유가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래요.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레데에 있는 교회의 틀을 잡기 위함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틀을 잡기 위해서 목회자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이 디도서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1장부터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도자, 교회 지도자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정생활, 그의 사회생활, 대인관계, 교회에서의 본이 되는 믿음생활, 이것을 이야기해요. 또한 오늘 본문 앞선 2장 1절부터 10절에는 교회 안에 있는 믿는 늙은 남녀, 믿는 젊은 남녀, 믿는 종에 대해서 말해요.
너희들 믿음의 본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왜 이런 대상들,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디도가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전해야 합니까? 교회의 틀을 잡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초반에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기억하세요? 그레데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게으름뱅이,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젠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이제는 교회의 틀을 어느 정도 잡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성도들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대목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나타났어요. 우리를 그 은혜가 양육합니다. 우리의 연약했던 부분들, 깨어졌던 부분들,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느끼고 경험하고 있지 않으세요? 과거 언젠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봐요. 그러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 일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 붙잡은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양육시키고 더욱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25교구,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젊은 교구의 한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올해 상반기에 저희 교회에서 하는 알파 코스에 이 집사님이 정말 큰 마음 먹고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다가 그 집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알파 코스를 했는데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 집사님께. 집사님, 너무 좋으셨다면서요. 그러면서 본인이 알파를 하게 된 어떤 경험과 또 그때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본인은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다고, 그냥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알파 코스라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교회에 더 붙어 있어야 되겠다, 더 깊이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날 구원하신 은혜는 단번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아직까지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여전히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들, 주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선한 일을 하게 되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는 자로 만들어요. 오늘 본문 14절 후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이유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이유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게 하심이라.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겠죠. 그 은혜는 우리를 바르게 양육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에게 보낸 편지처럼 후배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냈던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잖아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한번 먼저 볼까요? 1장 9절과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앞설 때,
그 은혜가 나를 양육할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 주님의 소명에 충실된 주의 일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직분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의 직분을 얻는 이유가 뭡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는 그런 믿음의 직분자, 그런 소망을 품은 자, 거룩한 소명에 동참하는 자 되기를 위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차를 타고 오신 분들, 가장 먼저 영접부 섬기는 분들을 만나게 되죠. 복도 곳곳에 안내위원들이 반갑게 인사를 해줍니다. 또한 곳곳 부스에서 교구위원회 여러 부서들을 홍보하고 참여해 독려하는 그런 봉사자들도 서 계십니다. 본당으로 올라오면 이 3층 로비에 새가족부 봉사자들이 계시고요. 또 그 앞에 뒤에 안내위원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도 있고요. 찬양대, 찬양팀, 방송팀, 예배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 올라오는 길에 자녀들을 교육부서에 내려보내고 그들을 양육하는 교사들, 장애인 부서의 교사들, 봉사자들, 이후 시간에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식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친교부서 봉사자들, 각 예배를 섬기면서 이 예배가 정말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 제가 언급할 수 없지만 언급하지 않아도 제가 언급하지 못하는 가운데 더 많은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많은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수많은 성도들의 섬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교구의 한 집사님, 올해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이 위암을 판정받고 수술하고 회복 중인데 본인도 유방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요? 믿지 않는 남편 볼 때 믿는 자가 잘 되는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는 내가 아파요.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고 실망감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수술하기 직전까지도 금요일날 시니어 교구 식당 봉사를 도와준다고 이 식당에서 웃으면서 봉사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인 제 마음에 그 집사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귀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분을 바라보셨을 때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 귀하다, 참 귀하다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교구양 권사님이 계세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다 허락을 받았어요. 한 권사님 갑자기 몸이 아파요. 류마티스라고 하는 병을 얻었어요. 남편도 믿지 않고 자녀들도 믿지 않아요. 그 역시 잘 되는 거 보여야지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몸이 아픈데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이 집에서는 지금 엄마를 위한다고, 아내를 위한다고 집안의 많은 일들을 가족들이 다 도맡아 하고 있는데 엄마가 교회 가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것들을 보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 일들을, 이 사역들을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지난주 저에게 먼저 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계속 할 수 있어요.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있을 이 세례식, 세례 입교 예식에 이 멘토로 이 권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데 어느 날 이 멘토, 세례 받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가는데 그 모습을 자녀가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께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어머니,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이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좋아. 교회 가는 게 엄마는 참 좋아.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사람 세우는 일 하는 거 엄마는 그걸 좋아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녀가 어머니가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가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 역시 마음 한켠에 참 감사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사연 없이 주님의 일 하는 사람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견뎌내야 하고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오늘도 그들은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나의 아픔보다, 지금 이 삶의 문제보다 내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앞서야 해요. 주님의 은혜, 날 구원하신 그 은혜가 내 삶의 가장 앞선 자리에 나와야지, 그 은혜가 나를 지탱하고 그 은혜가 나를 가르치고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소명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말 성경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 한 사람에게 임했지만 우리 각자에게 임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길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님 나라 위에 수고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동역이 교회의 동력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동역이 동력입니다. 동력입니다. 여러분, 동역이 동력임을 믿으시고 내게 주어진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